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시편 105편 말씀이 추수감사절 분위기를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너희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그에게 노래하면서 그를 찬양하면서 그가 이루신 놀라운 일들을 전하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간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산다는 것은 정말 복된 일이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사는 삶.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이 그리 되지 못하는 것이 또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항상 감사하고 간증하고 찬양하며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인들이 참 많은데 좋은 일은 거의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자기들끼리만 좋아하시는 것. 그런데 힘든 일 생기면 꼭 알려주십니다. 기도해달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같이 저는 세상 떠나신 분들 또는 중병에 걸리신 분들, 암에 걸린 분들 또는 사업이 망하신 분들 또는 실직하신 분들, 입시에 실패한 사람, 깨어진 가정, 가출한 아이들, 사고의 소식들 수없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식사하면서 내가 지금 이런 마음, 감정으로 이 밥이 제대로 먹힐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밤에 잠을 잘 때 이렇게 자도 되나?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정말 잘못하면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게 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마음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우울한 마음, 염려, 근심에 확 빠져버리니까. 그런 일들만 계속 듣다가 보면 감사와 기쁨이 내 마음에 있는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것을 점검합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 매일 일기를 쓰는 것, 그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한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걱정스러운 일, 유난히 더 힘든 그런 나날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우리는 머리로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거야.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기적을 행하실 거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내가 죽을 병에 걸렸고 가족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사업이 다 망해갈 때, 가진 건 아무것도 없이 길거리로 나 앉을 때 기적을 일으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도 못합니다. 왜?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 기적이 안 일어날 거라고 생각. 괜히 기도했다가 되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맥 없이 살면, 맥 놓고 살면, 그러면 우울한 마음, 그리고 좌절한 마음, 낙심한 마음, 슬픈 마음, 그렇게 인생을 다 망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굳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행하신 일을 간증하라,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를 수렁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꾸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할 제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을 보는 눈이 뜨였는지 안 뜨였는지가 문제일 뿐입니다. 12 자녀 중에 막내로 태어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 모든 자녀들이 일제시대 말과 6.25 전쟁을 거치면서
12 중 위에 10이 다 죽었습니다. 둘 남았는데 그 부모님이 이 막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그 아이가 안 죽을 수 있는 길이 그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 이 아이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3살 때 6.25 전쟁, 6.25 동란 중에 공주 쪽으로 피난을 갔다가 부모님의 손을 놓쳤습니다. 그리고는 한순간에 고아가 된 거죠. 그 공주 길거리를 울면서 돌아다니는데 어느 집에서 창문이 열리면서 웬 아주머니가 부르더래요. 너 누구냐?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냐? 그러고는 아주머님 나오셔가지고 그 아이를 등에다가 들쳐업고 공주바닥을 그 부모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지치고 지쳐서 그 아주머니 등에, 따뜻한 그 등에 업혀가다가 그냥 잠이 들었답니다. 잠에서 깨어보니까 엄마 아빠가 울고 앞에 계신 거예요. 그렇게 엄마 아빠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평생 그 생각이 계속 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마음이 상한 일, 낙심한 일이 올 때마다, 그날 만약에 내가 엄마 아빠를 찾지 못했다면 내 삶이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감사가 되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그 목사님은 삶의 고비와 문제를 다 이겨나가시더라. 여러분, 그 목사님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날 만약에 내가 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면, 내가 만약 그날 그 어려움에서 내가 건짐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 내가 있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겪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덤으로 사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지금 어려움에 그냥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이 아무리 커도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나에게 임하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 그 변한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세상에서 만물보다도 더 더러운 내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지금 내가 살면서 겪는 어려운 일이 혹 있다 하더라도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는 정말 믿어지지도 않는, 상상도 안 되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이 지금도 역사하는 걸 믿는가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저 그렇겠지요 라고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대신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여러분을 대신해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주님, 지금 내 마음 안에 오신 주님, 이 기적을 도대체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상상이 안 되는 기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나는가?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고 예수님 나 위해 죽으시고 성령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은 없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믿어지면, 그러면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간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이 뒤집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너질 뻔했던 인생이, 완전히 낙심할 뻔했던 인생이,
우울증에 빠질 뻔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철없는 말도 합니다. 하나님 내게 해주신 게 뭡니까? 예수 믿었는데 나 별로 복음 받은 게 없어요. 하나님이 나 사랑하신다면서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십니까? 정말 철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뭐 좋은 거 주시면 나도 감사하고, 하나님 별로 주신 게 없으니까 나는 감사할 것도 없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우리가 한 것도 없는데 완전한 하나님의 베푸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 은혜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져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보면 삶을 덮는 감사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로 덮고 있으니 우리는 정말 삶을 덮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정말 복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주의를 지키게 하신 겁니다.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5절,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여라. 그 이적을 기억하고 내리신 판단을 생각하여라. 그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가 택하신 야곱의 자손아, 피값 주고 산 내 자녀야, 또 교회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여라. 그런 뜻이죠. 우리 한국 교회 중에 참 건강하고 아름답게 부흥한 교회가 있는데, 춘천에 가면 춘천중앙감리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당도 참 멋있게 잘 지은 그런 우리 감리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지난 2016년에 불이 나서 예배당에 다 불탔습니다. 그 소식을 뉴스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교회, 모범적인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기나. 그래서 즉시 춘천으로 가서 그 화재 현장에서 그 교우들과 함께 기도하고 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지요. 1년 만에 그 예배당을 다시 더 좋게 회복해 복원하고 봉헌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야,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어려운 일을 겪어봐야 그 실상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권호소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비밀이 감사였다는 겁니다. 그런 큰 화재가 일어났을 때 책임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누구 책임이냐 도대체, 이거 왜 그랬느냐. 근데 그런 말 한마디 없었다. 그 화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가장 잘한 일이라고 꼽는 것이 뭐냐면, 소방대원들에게 소방서를 찾아가서 떡과 과일을 해서 감사 인사를 드린 거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저렇게 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소방당국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그때 좀 빨리 신속하게 진화를 좀 해주었으면, 그때 좀 정확하게 진화를 해주었으면 이렇게까지 다 불타지는 않았지 않겠는가. 그런 원망들이 교인들 사이에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원망, 비판, 불평이 나오면 회복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변하지 않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일어날 힘을 못 얻습니다. 그래서 떡을 하고 그리고 과일을 준비해서 소방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화재 진압을 위해서 수고하셨다고 소방대원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교회 안에 소방당국에 대한 이런저런 말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이 같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당 마당에서 텐트 쳐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당을 다시 다 지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화재가 일어난 것 같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실 겁니다. 어떻게 일어나실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내가 정말 믿으면, 지금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믿으면 어떤 저주와 형편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계속 권한 겁니다. 3절 4절에 보면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을 찾는 이들은 기뻐하여라. 주님을 찾고 그의 능력을 힘써 사모하고 언제나 그의 얼굴을 찾아 예배하여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을 찾고 그 얼굴을 구하여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달리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처지에서도 그는 일어납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런데도 참 이상하게도 그 집 주인이었던 보디발이나 감옥의 간수장이 요셉을 중요한 자리로 택하여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의 인상이 늘 밝고 긍정적이고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아니, 세상에 뭐가 긍정적일 것이 있는 사람입니까? 항상 슬프고 우울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복수심에 이를 갈고 그럴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항상 요셉과 같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게 비밀인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이유를 할 수 없는 시험, 말할 수 없는 시련 가운데서도 요셉은 얼굴이 밝았어요. 사람들이 보면은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애정이 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다니엘, 그는 어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세 나라에 걸쳐서 총리가 됐습니다. 아니, 나라가 3번이나 바뀌었는데 총리는 계속 그 다니엘이 했습니다. 얼마나 신뢰를 받았으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다니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간 그 기가 막힌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시는 것을 정말 믿었고 매일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그 다니엘의 얼굴 속에 사람이 보면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그치면 죽는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감사신앙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 길은 지금도 감사하는 것이다. 여기서 내가 벗어나는 길은 감사밖에 없다. 그래서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 바라보는 삶을 지켜가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것. 사실은 매 주일이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중동 선교사님들을 위한 수련회를 갔다가 유럽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열심으로 사역을 하고 목회를 했지만 교회는 거의 부흥되지 않고 그저 몇 사람, 그저 교인들 데리고 목회하는 그런 깊은 좌절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그만 유방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완전히 낙심을 했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를 하다가 교인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무능한 사람이라 선교사로 이렇게 나와 사역하지만 열매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고백하면서 울었는데 그 교인들이 늘 그렇게 뜨뜻미지근하고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하는 게 안타까웠던 그 몇 안 되는 교인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고쳐주세요. 금식하면서, 릴레이 금식하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사님은 병에 들고 낙심이 되어서 완전히 그냥 가라앉았는데 교회는 영적으로 분위기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술을 받으러 갔습니다. 수술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검사 진찰을 하는데 아니 암이 거의 없어진 거예요.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교인들은 더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기도했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다니. 그리고는 교회가 기도로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선교사님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한없이 약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밖에 없는데, 게다가 중병까지 들었는데, 그런데 이것이 감사 제목이구나, 이것이 사실은 감사 제목이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추수감사 예배는 1년 동안에 참 좋은 일이 많았던 사람, 형편이 괜찮은 분, 그들이 드리는 감사주일 아닙니다. 정말 죽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 완전히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사람, 아니면 완전히 진짜 무너진 사람, 내게 무슨 감사할 제목이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을 위한 감사주일입니다.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형편에서도 감사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주님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시다, 이게 믿어지는 사람,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